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은 최고의 이름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나 인간들의 세계의 삶을 살펴보면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또 높아져서 군림하며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생명체들이라면은 다 가진 본능적인 욕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거를 행하고 나간다고 할 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이다.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한 가치로 난 높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분투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축복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높아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들떠 있기도 한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가? 세계적인 축제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감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또 성탄절이라는 기회를 타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며 즐거워하고 또 장사치들은 백화점을 비롯해서 모든 장사치들은 성탄절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그건 아무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축하 인사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일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날짜적으로 기뻐하고 들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보다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본받아가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뭘 취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저 자신도 늘 살펴보면 비춰보면 말씀하기는 쉬운데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진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우리가 왜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갈등을 느끼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예요. 상대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보다 높아지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존심 상한다, 스트레스 받았다, 또 억눌림 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신 하나를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더 높고 예수님은 그만 못하고 성령님은 또 그만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랑이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완전무결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가지고 계셔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과거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좀 높고, 지금도 여호와적인들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높고 어떻게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을 수 있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내보다 자기가 높은 대우를 받고 싶은데 아내가 아내 자신보다 남편을 높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아내 역시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 캐캐먹은 남존 여비 그걸 말하는가? 그래서 아내는 남편보다 높아지고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안 통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네. 뭐가 어쨌네. 직장에서도 보시라고요. 상급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일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상급자나 동료나 하급자들과 관계, 거기에서 자기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또는 무슨 물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여 동등하시지만은 그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전도 여전도 또 이렇게 교회 전체 모여서 또는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왜 그 중에서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의 바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곧 장일은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고 높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갈등을 겪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느끼신 일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산양 있잖아요. 산양.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최고 자리 다툼을 할 때는 이만큼 떨어졌다가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뻥 하고 부딪힙니다. 한 번 부딪히면 괜찮아요. 한쪽이 굴복할 때까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때까지. 사자나 호랑이를 또 어떻게 합니까? 최고자를 찾기 위해서 물어뜯고 찢어 발기고.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저것들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냥 네가 왕해라. 어차피 지면은 발발 찢기고 그 무리에서도 끼지 못하고 추방당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 현상으로 여야가 대립해서 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예요. 높아지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즉 그들 선거철이면 뭐 종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후보로 나설 때 얼마나 사탕발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들 지금 하는 짓들을 보라고요.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자기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자기들 높아지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거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낮아지신 발걸음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우리가 성탄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거는 곧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부부간에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남편, 아내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대화 중에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지자. 그러면은 갈등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던 분노, 잘못된 감정들이 싹 가라앉습니다. 아내 역시도 옛날식으로 남편은 하늘이고 자기는 땅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2022년 성탄절에 새롭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그 다음,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빌립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요. 낮은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모임에서 그래, 상대는 나보다 높다.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으니 나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지자.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상대가 좀 무시를 했다. 내 말이 또 통하지가 않았다. 내 의사가 꺾였다. 그래도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지자. 그렇게 마음, 감정을 정리를 하니까 갈등, 스트레스, 어떤 문제들이 다 잔잔하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기는커녕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보시라고요. 어떤 모임에서나 대화 중에 분노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통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첫째로는 무엇이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상대는 나보다 나은, 높은, 더 큰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3절에 다시 보시자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삶의 실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자기를 비워 종에 되어 섬기셨습니다. 지금 7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고 그랬고 7절에서는 오히려 낮아지신 가운데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도 그렇게 느낀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가 많이 수고하고 일을 했다. 또 상대는 자꾸 시키기만 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종인가? 내가 종이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종이 되는 거는 자기 신분이 천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떤 기술도 없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며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여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할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되뇌어 보잖아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 요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좌정성 우정성 다 해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내면서 아니 너희들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이냐? 자, 실제로 읽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그때 세베드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읽어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아니 너희들만 다 해먹겠다고? 이게 뭡니까?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미 말씀했습니다. 조금 자기가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을 시키면서 수고를 하라고 그런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종이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거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종이냐? 내가 남편의 종이냐? 내가 아내 종이냐? 내가 직장의 종이냐? 나 일한 만큼 돈도 안 주면서 난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고 지옥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하층민, 자, 어디에서 출산이 되었습니까? 마구간에서.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구간에서 출산한다는 것은 사람 중에서 제일 하층민, 아주 가난한 빈민이 하는 거예요. 종들도 웬만한 종들은 방에서 자기 집에서 출산하지 남의 집 마구간에서 출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불평하는, 불만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 나는 종입니다. 남편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네 종이냐? 아니고, 예, 나는 종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세게 해놓고 믿음의 사람 같으면 그렇지, 나는 너보다 월등하고 남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지, 아니고 내가 왜 남편이라는 권세를 행했는가? 예수님도 동동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섬기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아내 위에 군림하고자 했는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면은 다음부터는 아내 앞에 남편이라고 군림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내를 남편인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고요? 높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남편도 그래요, 내가 아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갈등을 느끼던 그 어떤 잘못된 감정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순화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조직에, 그 교회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받을 자세이다, 그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 죄값으로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겠다, 방도를 생각하고 계신데 아들 예수님께서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저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시키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도 어디서 출산했다고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남의 집 마구간에서 출산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학교를 변변히 나왔겠습니까? 정식 학교는 없었지만 다 그때도 문화, 유명한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래에 문화생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마리엘 스승의 문화에서 자라서 최고 학부를 그때 당시로 다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33살, 그 새파란 젊은 나이에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완전히 실패자고 바보 천치짓을 하다 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렸다. 어떻게까지 해서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또 우리를 죄악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바보처럼, 그것도 무슨 바보처럼 살았어요.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다마는. 정말 바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동등님을 적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섬기시다가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끝이 났는가? 그러면 정말 바보 천치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으로가 뭐의 이름으로예요? 동등님을 절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바보 천치의 삶을 살다 가셨지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제1의 이름을 주셨다 그거예요. 천하만물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앞에 다 굴복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리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름으로는 뭔데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물질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활동하고 희생하고, 유익이 안 되고 물질이 생기지 않을 일 같으면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한번 편하게 지내는 것을 최고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본받고 누구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 (1월 2일부터) 노예연합사경에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이 문제예요. 점심.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계속 매여진 생활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니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보니까 편해졌단 말이에요. 점심을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150명 내지 200여 명. 잘 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드시고,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바쁘고, 그래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오신 분들에게 점심값을 10,000원이나 15,000원 줘가지고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사 먹게 하자.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도 같은데 과연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나온 건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가 싫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은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섬기시다가 말씀을 복종하여 죽기까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그랬더니 바보 천체가 됐습니까? 이름으로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토록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는 그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름으로 바보 천치처럼 살다 가셨지만 이름으로 누가 높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살다 가신 발자취가 무엇인가? 다른 말씀이지만 복음 말씀에 의해서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종이냐? 내가 돈 받고 오냐?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뭐 하면 돈 생기냐?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가정에서도 갱년기 지나면서 남자나 여자나 거기서 우울한 증세가 생기고 질병에 노출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나만 희생당했다. 나만 종로를 했다. 이거 너무 허무하다. 내 삶에 뭐 남냐? 그러나 믿음 안에서 종을 섬기고 남을 섬기느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그렇게 했을수록 높여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는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종이 되어 섬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는 비록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늘에 예비된 그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